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0장 8절까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도대체 누구 허락받고 저러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성전에 들어온 어떤 사람이 자기들 물건을 다 뒤집어 엎고 막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하신 말씀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부르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어른이 되셨는데도 변하지 않고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46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그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졌던 것을 예수님은 한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46절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는 내 집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 예수님께는 내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 부른 것을 가지고 인용하시면서 두 가지의 의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한 가지는 내 아버지의 집이니 고로 내 집이기도 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성전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아닌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일을 맡겨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너무 몰직하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탄식하시면서 구약 구절을 가져다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님을 없애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장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맞서서 질문을 합니다. 20장 2절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장사치를 내쫓고 하니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이 참 지혜로우십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답하시지 않으시고 다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시면서 그 질문에 대해 20장 4절에서 반응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난 거냐, 사람에게서 난 거냐? 이 질문을 받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5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질문에 공경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라 하면 너희들은 왜 요한을 인정하고 그 메시지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선지자로 이미 인정하니 그 백성들한테 돌맞을 것이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이 두렵지요. 그래서 이렇게 답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답하기도 어려운 그 곤란함을 정치적으로 답합니다. 7절을 보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는지 모르겠다 합니다. 모르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대화를 끝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대로 진실을 답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 그동안 잘못한 것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 종교 행위, 그리고 어떤 유대교의 구조, 의식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하기에 요한의 세례는 그 당시 유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큰 도전이었습니다.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서 났는지도 이미 온 백성은 인정하고 있었기에 이 지도자들도 알고는 있었지만 지도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와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바로 내일 본문인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진리에 무뎌진 이 사람들의 잘못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도 알면서도 그것을 향해 어떤 결단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큰 도전이지만 이 사람들만의 어떤 도전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늘 있는 고민일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입장에 있었을 때 과연 나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리를 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말은 모두가 옳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한다면 예수님 예스, 나는 노입니다. 오늘은 내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깊이 고민하시며 나를 부인하는 자세로 우리의 권위자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안에 바뀌어야 할 삶의 방식이 있다면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들을 깨달았을 때 인정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